네, 오늘의 말씀의 첫 구절은 이렇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좋고 아름다운고. 너무 좋은 말씀인데 우리가 함께 다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네, 여기서 말하는 동거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결혼 전에 갖는 그런 동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땅이든 집이든 어디 있든지 거기서 사는 사람들이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잘 함께 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자, 이 말은 1절의 후반부에 나오죠. 그런데 히브리어로 보면 앞에 나와요. 영어처럼 how good 또 how pleasant 이렇게 앞에 나오는데 좋다는 것이 그만큼 강조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누가 할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말을 누가 할까요? 형제와 자매들이 사이좋게 잘 지내는 것을 보고 부모님이, 아버지나 어머니가 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백성들이 평화롭게 사는 것을 보고 나라의 임금이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의 자녀들의 하나된 모습을 보고 또 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 가운데 있는 연합을 보고 예배자가 말할 수가 있어요. 저는 하나님도 아니고 임금도 아니고 여러분의 아버지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예배자로서 여러분들을 보고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보라, 형제 자매의 연합이 어찌 그리 좋고 아름다운가 라고 우리 교회를 두고 먼저 하나님에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제가 아는 모든 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형제의 연합이 얼마나 좋은지는 오늘 시편에 두 개의 비유로 표현되는데, 하나는 기름이고 다른 하나는 이슬입니다. 첫 번째 기름에 대해서는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이거는 기름이 머리에서 얼굴을 거쳐서 몸을 거쳐서 몸에 들어가는 그 모습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처럼 건조한 땅에서는 이 기름이 그 머리와 피부에 그렇게 참 좋다고 합니다. 저는 잘 모르고 또 우리 여러분에게도 잘 다가오지 않는 이미지일 수 있는데, 이것으로 전하려고 하는 뜻은 우리에게도 분명하죠. 그것은 앞에서 말하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아주 매우 좋다, 그렇게 좋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슬에 대해서는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여기서 말하는 헐몬은 산의 이름이래요. 이스라엘 땅의 북쪽 경계를 이루고 있는 높은 산인데, 여기는 비와 이슬이 풍부하고 밑에 있는 요단강에 흐르는 물의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시온, 여기도 역시 산인데 남쪽에 있고요. 여기는 낮고 그리고 매우 건조한 땅이라고 하죠. 그런 땅에, 그렇게 메마르고 건조한 땅에 헐몬의 산의 꽃 같은 이슬이 내린다 하는 것은 한번 우리가 상상은 해볼 수가 있습니다. 보는 이에게 분명히 상쾌하고 신선한 느낌을 줄 것이고,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생명체들에게는
원기와 생기와 생명력을 불어넣어 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있죠. 그래도 우리는 오늘처럼 비가 많이 내리는 땅에 살고 있어서 이 비유조차도 전하려고 하는 그 효과를 충분히 우리가 얻지 못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역시 여기서도 이 비유를 통해서 전하라고 하는 뜻은 우리에게 분명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 앞에서 말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그렇게 좋다, 매우 좋다 하는 것이죠. 자, 이 2절과 3절 말씀에 아론과 시온이 나오죠. 아론과 시온. 이것은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고 또 예배와 연결되어 있는 말들입니다. 시온은 솔로몬이 세운 성전이 있는 곳이고, 이 성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시편은 그것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신 곳, 영생을 명하신 곳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론의 경우도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과 연결된 측면이 있습니다. 아론은 제사장으로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없이 하는 제사의 직무를 수행하지만 또한 동시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내리는 그 일도 감당을 합니다. 따라서 이 시온과 아론이라는 말들은 본문이 단순히 집안 안에 형제 자매의 일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믿음의 공동체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아름다운 연합을 위하여 다음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은 우리처럼 복음의 상황에서 이해를 한다면 믿음 안에서 함께하는 형제 자매의 교제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를 말하는 거죠.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렙하나 무할렙하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온다. 여러분이 저와 함께 예수를 믿고 교회를 온다 하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합당하지 않은 차별의 경계를 넘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도 그렇고 여러분에게도 그렇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누구를 향해서도 그 무엇을 향해서도 합당하지 않은 차별의 벽이 세워지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복음에 역행하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십자가와 그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거슬러 가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우리 가운데 그 길로 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남용하는 사람도 역시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인가 같다고 해서 형제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를 생각해 보세요. 피는 물보다 강하다고 하죠. 하지만 그만큼 싸움도 많고 그 싸움도 치열하게 합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한번 보시면 싸움이 어디에 많았습니까? 어디에 치열했습니까? 보통 같은 민족, 같은 나라, 같은 종교, 같은 신앙 가진 사람들 안에서 싸움이 많고 또 때로는 굉장히 치열합니다. 남북전쟁을 보세요.
이란과 이라크의 전쟁을 보세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이것들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모두 인종이나 나라나 문화나 종교, 심지어 피에 가까운 형제 국가들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같은 신앙으로 모였다고 해서 이 형제 연합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같은 예수님을 믿고 같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지만 교회들 간에 또 교회들 안에 갈등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다만 갈등 중에는 교회로 하여금 결국 더 좋게 하는 건설적인 갈등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해결되지 않고 결국 교회를 분열시키는 파괴적인 갈등도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기쁨이지만 두 번째 경우는 교회를 공격하는 사탄의 승리가 됩니다. 자, 우리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은 분명하죠. 세 번째로 우리가 교회로서 사탄의 공격을 이기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연합을 원한다면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미 말씀드린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하는 경외가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받은 복음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의 다스림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다른 것 많이 있지만 특별히 이 세 개는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냥 말로만 아니라 이것이 교회 안에서 실제적으로 밖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는 감사와 찬양으로 나타날 수 있고 말씀에 대한 순종은 서로에 대한 이해와 용서와 사랑으로 나타날 수 있고 성령의 다스림은 남을 높이는 겸손과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말한 이 감사와 찬양, 용서와 사랑, 겸손과 섬김이 있는 가득한 교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분명히 그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교회, 그가 원하시는 세우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교회도 말고 우리가 먼저 그런 교회가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가장 좋은 길은 서로를 축복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성경의 민수기 6장에 보면 제사장의 축복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오늘날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축복하는 내용이 있는데 내용을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듣고 헤어질 때 꼭 듣는 축복의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걸 가지고 제사장인 아론이 백성을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춰서 축복해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고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한 궁극적인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분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말씀이고,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을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복을 주고 당신을 지키시고 당신에게 은혜 베푸시고 당신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마음이고 항상 기도예요. 그런데 이것이 저만의 것만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을 향한 저만의 것이만이 되면 안 되고, 여러분이 또 나를 향한 축복의 마음이 되어야 되고, 또 여러분이 여러분 서로를 향해서 할 수 있는 말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이미 있지만 또 한 사람씩 늘어나면 그것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일하심도 10배, 30배, 100배로 늘어날 것이다.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 말씀을 사용해서 누군가를 축복한다 하면, 여기서 말하는 당신,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내, 남편, 자식, 친구만이 아니죠. 여러분들도 서로를 향해서 이거를 축복의 말을 한다면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이 될 수 있고, 그 중에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들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 마음으로 이 축복문을 우리가 함께 소리 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저만이 하는 거 아니고 여러분이 함께 하는데,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 앞에서 말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도 마음에 품고 그 사람을 향해서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당신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을 지키시고 당신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왜냐하면 못하는 분이 계시네요. 그분을 품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을 지키시고 당신에게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잘하셨습니다. 지금 한 것처럼 우리 안에 서로를 향한 축복의 마음이 있을 때, 그리고 그 마음이 말과 행동으로 이어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너무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를 향해서 오늘 첫 번째 말씀에서 하신 것처럼 하실 것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좋고 아름다운고. 이것이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자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는 사람, 그리고 축복을 받는 사람, 그들에게 이전에 이스라엘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복보다 더 크고 더 좋은 복을 주실 것이다. 믿으세요?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오늘도, 그리고 한 주간도, 한 달도 힘차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